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기 두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룻기 말씀은 한 이름 모를 모압 여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여인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여인이 보통이 아니구나, 엄청나구나 하는 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려고 갔는데, 근데 가니까 그것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왔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우연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보아스와 룻이,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15쪽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뭐든지 첫 만남은 좀 설레지 않습니까?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보는 사람이 두근거립니다. 우리는 결말을 다 아는데도 굉장히 설렙니다. 5절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러분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보아스가 엄청난 부자이지 않습니까? 크고 넓은 밭을 다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호인데, 그곳에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죠. 엄청난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런데 왜 유독 룻 이야기만 묻겠습니까? 룻이 특별하고 탁월한 미인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왜 이 여인에 대해서만 질문을 할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퀘션 마크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답을 찾습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사환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사환이 두 번이나 반복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룻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방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7절 보시면 그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룻이 이 사환에게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추수, 밀추수하는 방식을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베는 자가 따로 있고 묶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주로 누가 벨까요? 여자가 벨까요? 남자가 벨까요? 남자들이 베야죠. 저는 농사 안 지어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베는 자들이에요. 앞에 가면서 남자들이 보리와 밀을 쭉 베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여자들이, 소녀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단을 묶습니다. 한 단 한 단. 옮기기 좋은 크기로 단을 묶습니다. 그러면 이 곡식은 베는 자가 따로 있고 묶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룻은 베는 자로 와 있습니까? 묶는 자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삭 줍는 자로 와 있잖아요. 다 틀렸어요. 베는 자도 아니고 묶는 자도 아니고. 자, 근데 이삭은 언제 주울까요? 벨 때 줍습니까? 벨 때 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혼나죠. 자, 그리고 묶고 있는데, 이삭을 묶고 있는데 이삭 주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겠지. 이제 혼나겠죠. 자, 그렇다면 베고 묶고 단을 이렇게 쌓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려고 옮기고 나면 그러면 이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삭이 떨어지고 저 귀퉁이에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아직까지 베지 않고 남겨놓은 귀퉁이, 거기에 이제 이삭 줍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룻이 대담하게도 이런 부탁을 한 거죠. 보십시오. 한 번 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즉 앞에 남자들을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들 베고 있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여자들이 단을 묶는데 그 단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나간 여자가 여기 와가지고 혼을 내가지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 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베는 자 있고 묶는 자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사이에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루 하나 들고 그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막 주워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눈에 띌 밖에.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무슨 짜고 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좀 독특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니까 그게 눈에 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 공동체.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베들레헴 공동체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굉장히 폭이 넓은 공동체입니다. 이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겁니다. 하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해보라고. 왜 그렇게 허락해 줬을까요? 다 아니까. 형편을 알고 처지를 알고 이제 모압 지방에 와서 뭣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또 절박한 걸 아니까. 이 여인의 사정을 아니까요.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집에 남자들 다 죽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삭 줍는 사람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같이 줄 서가지고 하면 그거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양식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걸 허락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베들레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뭘 배웁니까? 교회 오면 우리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 뭘 배울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배웁니다. 이거 교회 가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도 배웁니다. 해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해야 되는 것 중에 제 1번이 뭘까요? 헌금하라고 가르칩니다. 헌금. 일단은
빳빳한 새돈 준비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바구니가 돌면 부끄럽지 않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넣든지, 아니면 들어올 때 함에 넣든지, 그리고 나야 어깨 펴고 밥 먹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배워요.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배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등등. 그럼 은혜는 언제 배웁니까? 하나님은 언제 만나고, 성경은 언제 배우고, 예수님은 언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언제 느끼고,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배우고 해야 되는 것부터 배우면 그게 학교지 교회입니까? 학교잖아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하고 친구하고는 이렇게 하고. 근데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가서 신앙 공동체에 갔는데 은혜는 하나도 못 배우고 말씀은 하나도 못 듣고, 아, 오늘 내가 혹시 실수한 것 없나? 혹시 오늘 내가 잘못한 것 없나? 이것만 생각하고 죄책감과 자책감만 다 가지고 그렇게 평생 사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좀 규정에 어긋나고 엉뚱하잖아요, 이 여자가. 그 남의 집 추수 망치는 건데. 근데 허락해 줬어요. 하라고 그냥. 그랬더니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워 담네. 열심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때 내가 뭘 얼마나 몰랐는지, 아, 이게 은혜였구나. 나를 용납해 줬구나. 이 공동체가. 그거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조금 눈 감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별난 사람, 튀는 사람, 독특한 사람, 희한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근데 그분에게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룻 보세요. 얼마나 저돌적인가.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는데 보통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고, 남들이 가가지고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서가지고 점잖게 점잠 빼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라고 할 때 요이땅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이거 처음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해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가서 부탁해 보는 거예요.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면 들이대고 은혜를 구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기에도 들어가 보고 저기에도 봉사도 해보고 은혜가 있다는 곳에 가보기도 하고, 나랑 맞네 안 맞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뭐라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은혜를 받죠. 그래야. 룻은 베들레헴 교회 초신자예요. 근데 초신자가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교회는 그걸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 초신자는 먹고 살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을 내고. 이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열심도 내야 되고 또 열심 내는 사람을 이뻐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 너 열심히 잘한다. 열심히 해라. 그렇게 자꾸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보통의 사람들로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그런 거죠. 베들레헴 교회도 봤고 룻의 대담함을 봤고, 또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것 외에 열심히 일했다. 성실함도 본 거죠. 성실한 거. 자, 이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은 묶는 자들이에요. 베는 자들은 소년들이고요. 묶는 자들은 소녀들 아닙니까? 함께 있으라. 다른 데 가면 이거 허락 잘 안 해주니까 우리 교회에 있으라고 그냥. 여기서 너 은혜 받도록 내가 다 열어줄 테니 있으라고 여기서 하라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 소년들은 누굽니까? 베는 자들.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옛날에. 그 넓은 들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건들지 마라 절대 하고 주인이 주의를 준 거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거 참 안 되거든요, 사실. 다 먹으라고 마시라고 갖다 놔도 내가 염치가 있지.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물이 어디에서 길어온 물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온 곳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이 밭은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밭입니다. 거기서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소년들이 베들레헴 성 내에서 길어온 물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다윗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다윗 고향이. 거기서 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룻이 베들레헴에서 이 우물을 마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전쟁하다 보니까 그 물이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죠. 세용사가, 다윗의 측근 세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용사의 피다 이건. 내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나에게 길어왔구나. 다윗이 그토록 마시고 싶어 했던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 다윗이 어린 시절 먹고 마셨던 그 물을 그의 먼 조상되는 룻이 마십니다. 참 신비롭고 놀랍죠. 이런 일이 성경에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도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보니까 룻이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질문을 한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저 사환이 나에게 모함 여인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한 것처럼 나는 모함 여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소문이 보아스에게까지 다 난 거죠. 여러분, 이 소문 누가 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한 일, 오르반은 돌아갔는데 룻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 둘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 누가 낸 겁니까? 시어머니가 낸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미가 온 동네방네 막 다 돌아다니면서 이 며느리 착하다고, 내 며느리 귀하다고. 왜냐하면 남들이 흠잡을까 봐. 모함 여인이라고 흠잡을까 봐. 그 이야기를 막 하고 해가지고 이 미담이 막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아스도 들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이 자기 고향, 나라, 자기 신들을 다 떠나서 이곳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룻을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룻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남편도 죽었는데 그냥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길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자 아브라함.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요. 룻은 자기 입으로 자기 삶의 행적을 칭찬하거나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나오미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자기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미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거 참 꼴보기 싫어요. 듣기 싫고. 그렇잖아요. 남이 자기 이야기를 해줘서 쭉쭉 돌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돌아가지고 사방팔방 갔다가 나에게 들려야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한 일은 항상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잘한 일은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쁜 일은 더 빨리 소문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죠. 나쁜 일, 죄 지은 일은 진짜 더 빨리. 금방 소문나고 착한 일은 그거보다 조금 더 느리게 소문나지만 근데 지금 나오미가 작정하고 온 동네방네 소문낸 거예요. 내 며느리 착하다고, 귀하다고. 근데 결정적인 건 보아스가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결정적이에요. 지금 보아스는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그저 착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러 온 거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에 쉬러 왔다. 룻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보아스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러 왔는데 거기 피하러 왔는데 더 이상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그늘에 왔다면 이 여인은 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따질 때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재력 등등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이걸 보아스가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그렇다면 12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뭐 하나님이 보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보아스가 이거 보답합니까? 하나님이 보답하면 되는데 보아스가 또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은 동역자라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도와야 됩니까? 내가 도와야 돼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누군가 하겠지. 저분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왔으니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면 곤란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돕잖아요. 물 마시게 하고 이 여인을 건들지 말라고 자기 소년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추수 끝날 때까지 안심하고 이삭 줍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쉬러 온 사람, 피하러 온 사람들을 함께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 뜨고 찾아야 됩니다. 내가 도울 사람이 없는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좀 가르칠 사람이 없는지, 내가 좀 흠잡을 사람이 없는지, 저 사람 도대체 몇 년 전도의 출신이야,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이야, 어디 산대, 이제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좀 교회가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보아스는 자신이 도울 일을 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을 섬기려고 눈을 부릅뜨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시편 91편 4절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을 자주 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표현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한 것처럼 날개를 넓게 펴고 있어도 병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날개는 항상 크게 펴 있습니다. 그리로 돌아오는 자는 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룻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 룻이 보아스에게 밝힌 자기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너의 소원, 너의 일,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내가 다 듣고 있다. 소문도 듣고 있다.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구나. 이런 얘기까지 다 하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13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이 지역에서 어떤 입지입니까?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입시 기뽀르 하일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부에 능한 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룻이 표현한 대로 자신은 그냥 하녀 같은 입장인 거예요. 주어진 은혜를 그저 입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감사를 표현한 거죠. 고맙다고.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고맙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룻이 한 거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 말이 뭡니까? 계속 이 은혜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 잡은 기회 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기 있게 해주시면 그냥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은혜를.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했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눈도 한번 못 마주치고 그냥 예 하다가 예 4번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그때 그 얘기 할 걸, 내가 그때 그 얘기 할 걸, 내가 다시는 이 사람 만나지도 못할 건데 마침 우연히 이 사람 만났는데 그때 내가 할 얘기 다 할 걸 하다가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후회하잖아요. 근데 룻은 할 말 다 해요. 담대하죠. 할 말 다 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짓은 없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경우긴 하지만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거 뭐라 그랬어요? 시인이라 그랬어요. 자기 고백. 입 벌려 떠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여러분, 고백 없이 결혼이 됩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야 부모가 짝지어주니까 그냥 고백 없이 결혼이 되지만 사실 조선시대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이 있어야 결혼이 있는 거지. 고백이 돼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착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참 답답한 게 시험에 들었다는데 그분은 저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표정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전능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말해야 되지. 말을 해야 되지. 말을 하든지 누구를 찔러가지고 목사한테 전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지.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눈빛 보고 어떻게 알아요? 마누라 눈빛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말을. 기쁘면 기쁘고 아프면 아프고 좋으면 좋다고. 그리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나는 당신께 은혜를 오늘 하루 입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은혜를 좀 입고 싶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인데 왜 못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냥 시어머니 봉양 잘하고 아주 조선시대 며느리상처럼 효부고 이런 여인이 아니에요. 상당히 저돌적이고 그리고 아주 대단한 여인이에요. 힘있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당돌하고 똑부러지고 여자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이런 자가 은혜를 얻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쟁취하고 들어가고 달라하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그래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룻을 보고 우린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이 13절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십시오. 말하고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하고 다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께도 얘기하고 목사에게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자, 이제 은혜를 구했죠.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니까 이제 룻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은혜 입기로 구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식사할 때에 일하다가 밥 먹을 때가 됐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곡식 빼는 자 누구라 그랬어요? 남자들, 소년들. 이 같은 식탁 공동체에 보아스가 초대한 거예요. 들어와서 먹으라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거 식탁 공동체에 룻이 아무리 당돌해도 쑥 들어올 수 있습니까? 와서 이렇게 초대하지 않으면,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룻은 어쨌든 용기 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남자들이 둘러앉아서 먹고 있어요. 근데 저기만큼 떨어져가지고 혼자 조금씩 뭔가를 먹고 있어요. 깨작깨작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계속 달라 하니까 보아스가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식탁 공동체를 오픈했어요. 열어줬어요. 이게 당신은 나와 이제 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면 사실 먼저 쑥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초대해야 되지. 들어오라 해야 되지.
우리 여전도에 오세요. 우리 남성교회에 오세요. 한 번 해가지고 안 오면 이 사람 올 생각이 없는가 보다. 근데 사람 따라 참 다른 게요. 한 번 하면 오는 분이 있고 그래도 동양은 3세판이지. 3번 해야 오는 분이 있고 그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해서 10번까지는 찍어봐야 돼요. 10번까지는. 10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권해봐야 돼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죠. 그래야 그 자리에 이렇게 엉덩이 들이밀고 앉을 수 있죠. 지금 룻이 초대에 응하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게 14절 끝에 보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했어요. 성경에서 먹었는데 가장 많이 남은 게 뭐예요?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사건. 12광줄이나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남자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몰려드는 양떼를 보고 뭐라도 먹여보내야 되겠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제자들은 그랬거든요. 빈들입니다. 저녁입니다. 가서 사 먹고 오게 하소서. 제자들은 칼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남죠. 돈이 많아서 남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있으면 자녀들은 항상 배불리 먹고 남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애들이 정에 굶주려 있고 먹어도 배고프다 그러고 굶주려 있다고요. 교회가 건물 크고 재정 풍성하고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굶주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한번 휘저어 놓으면 그게 진짜 정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말씀인 줄 알고 다 따라가 버리잖아요. 건물과 물질과 재정은 풍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교회에 풍성하면 항상 남습니다. 풍족하고 배부르고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부족한 건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도 좀 생기고 걱정은 좀 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도 좀 손에 들려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보아스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룻 인생에 언제 한번 배부르게 먹고 남겨봤겠어요? 언제 한번? 여기서 기대하지 않고 왔던 타작마당에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별 기대 없이 오는 분들 많거든요. 기대 없이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배불리 먹고 남는 경험을 한다면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적이 매번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대해야 됩니다. 항상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대접하고 베푸는 마음.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제 곡식단 사이에 주우라고 계속 그걸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건 조금 심하죠 이제 이제 좀 뽑아서 버려서 특혜도 세상에 이런 특혜가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뭐라 하지 마라. 제가 그랬죠. 가르치고 꾸짖고 책망하지 말고 풍족하게 거두어 은혜를 입게 하라. 자, 우리가 이거 보면 생각나는 이야기들, 식탁 공동체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요나단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좀 평안해지고 나서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나죠. 너의 후손을 내가 거두겠다. 찾았어요. 찾았더니 두 다리를 절고 있다네요. 고대 왕들이 왕이 되고 나면 이전 왕조, 자기를 반대했던 왕조들 다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비보셋이 숨어 있었는데 찾아내니까 이 아이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 하고 두 다리를 저는 아이가 와서 두 다리를 절어요. 그냥 한 다리가 아니고. 근데 왕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절이 됩니까? 두 다리를 저는데 철퍼덕 엎드린 거죠. 그냥 배 깔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근데 그 아이에게 왕이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내게 다 주고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먹자. 식탁 공동체로 초대한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 친구의 아들이니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주변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되옵니다 하고 뭐 상소가 빗발쳤겠죠. 불씨는 처음부터 꺼트려야 되고 불행의 씨앗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등등 뭐 오만상 이야기가 다 쏟아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식탁 공동체로 무비보셋을 초대했습니다. 이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 사실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통념적으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초대했다고요. 근데 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밥 먹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오면 안 되라고 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도 나쁜 거지만 교회에서 왕따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거. 철저하게 환대하고 함께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싫으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공동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요한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어요. 여러 명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빈 그물로 오는데 예수님이 고기 잡고 배고파서 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생선 몇 마리 못 잡았는데 방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굽자. 굽고 와서 밥 먹자. 식탁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식탁 초대는 배신자들에 대한 식탁 초대입니다. 배신자들. 자, 한 번 배신한 자는 2번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사람 따라 달라요? 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논리로 한 번 배신한 사람 2번 못합니까? 저거 안 됩니다. 저거 사람은 안 됩니다.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고 다윗도 이렇게 했습니다. 보아스도 이렇게 했고 참 이 족보가 대단해요. 룻과 보아스, 다윗 다 예수님 족보 아닙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 족보의 영적 족보의 혈통에 들려면 우리도 나와 반대되는 사람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결을 달리하는 사람 끌어안고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제자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혈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 영적 혈통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됩니다. 손도 내밀고 끌어안고 같이 밥 먹자 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좀 싫어도 나중에 뒤통수 한 대 더 맞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식탁으로 초대는 대단한 겁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함 여인입니다. 같이 밥 먹자 했어요. 보아스가. 사람들은 불편하죠. 싫죠. 그런데 대장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보아스가 이렇게 하니까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자, 17절. 하루 종일 일한 롯의 수입을 봅시다. 롯의 수입.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1리터짜리 콜라 기억나십니까? 1리터짜리 콜라 22병. 자, 그러면 1리터짜리 콜라 22병에 보리가 들어있다. 떨었다 그랬어요. 떨어서 보리 알갱이가 1리터짜리 콜라 22병이다. 그러면 두 여인이 얼마나 먹을까요? 하루 이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서 그냥 막 주워온 거예요. 그냥 막. 가서 뭐 막 흘려주고 뭉텅이에서 막 빼서 빠뜨려주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보아스가 그것도 좀 배려해서 건장한 소년들 집까지 배달도 시켜줬겠죠. 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제 18절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한 수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룻과 나오미가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야, 이걸 싸갖고 왔네요. 볶음국식을 싸갖고 왔어요. 참 이 며느리 좋죠. 따뜻하고. 집에서 시어머니 이거 먹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이게 남아 돌아가는데. 그래서 싸갖고 왔어요. 싸서 갖고 와가지고 볶음국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나눠 먹는 거예요. 나 혼자 먹는 게 미안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세요? 성가시죠? 귀찮죠? 시어머니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며느리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낯선 곳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일하고 왔어요. 그러면 쉬고 싶죠. 어머니 잠깐만요. 우리 좀 자고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이게 아니라 상가시기에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얘기하고 말 시키고 오늘 있었던 얘기 해봐라. 누구 만났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 계속 하는데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머니 말해도 몰라요. 뭘 자꾸 알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어른이 하는 일이 또 있거든요. 어른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뭔가 여기서 열쇠 하나가 딱 열리는 느낌이죠. 이 어머니가 그렇구나.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며느리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오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말해야 돼요. 말. 자꾸 입 열고 말하면 대화가 있으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근데 집에 가면은 말 입 닫고 말 안 하고 TV만 보다가 뭘 자꾸 알라 그래 이러고 그런 남편 간지럼 태워서라도 계속 말하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서로. 대화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도 나오고 나오미가 이 남자를 알고 있고 우리 중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것 알고 거기서 이제 뭐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 기업을 물읍니다. 첫째는 피를 물을 자, 두 번째는 몸을 물을 자, 세 번째는 토지를 물을 자. 피를 물은다는 말은 뭐냐면 내 친척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피의 보복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레위기 율법이. 그걸 피를 물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돈이 없어서 노비로 팔렸습니다. 우리 집에 누군가가. 그러면 돈 있는 친척이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몸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게 몸을 물을 자. 세 번째,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토지를. 그러면 돈 있는 친척이 가서 가장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가서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되찾아오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 소득 없습니다. 다시 찾아서 자기 돈으로 찾아서 그 사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세 가지. 자, 이 중에 오늘 여기 인용해 놓은 거는 토지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 분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께서 땅을 직접 분배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 하나님 땅이에요.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거류민입니다. 동거인입니다. 동거인이 땅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사는 날 동안만 거기에 잠깐 동거하는 겁니다. 머물렀다 가는 겁니다. 나그네입니다. 땅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토지 무른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원상복구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되돌린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기 돈으로 물러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땅을 팔았어요. 7년 뒤에 돈을 벌었어요. 7년이 지났죠. 그러면 가서 한 30만 원 정도를 주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은 몇 년에 한 번 돌아옵니까? 7년이 7번. 그죠?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희년. 희년이 되면 이러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말은 토지는 50년 주기로 다시 다 원상복구. 다 원상복구예요. 자, 그렇다면 자, 희년은 매년 달라집니까? 그냥 50년 단위로 끊깁니까? 자, 희년이 작년에 지났어요. 자, 그렇다면 희년 그 이듬해에 땅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그 땅값은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50년 동안 내가 소유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희년이 2년 남았어요. 2년 뒤가 희년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샀어요. 그럼 이 땅은 내가 2년 동안만 못 쓰잖아요. 그럼 그 땅은 싸요, 비싸요? 싸죠. 아주 싸죠.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50년 단위로 모든 땅은 다 원상복구.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땅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항상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돈 갖고 와서. 영원히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내가 산다 판다 하는 거는 최장기간 49년입니다. 49년. 50년째 되면 줘야 돼요. 자,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알이 뭡니까? 영어로 렐러티브, 렐러티브가 친척이라는 뜻이거든요. 친척. 친척 중에 가알, 즉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이런 기업 물을 자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고엘 제도 할 때 고엘을 영어로 리딤머라고 부릅니다. 리딤머,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구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몸이 팔렸습니다. 죄에게. 내 몸이 팔렸다고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걸로.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자기 몸으로 구속자가. 그래서 여기 이 룻기는요. 보아스가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자기 소득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십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자기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 가알, 고엘, 리딤머, 예수 그리스도. 그 표상이 구약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룻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계속 입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입은 것을 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뭔가 촉이 왔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자, 얼마 동안 이삭을 주었느냐?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시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보리추수 시작해서 밀추수 마시기까지 약 6주에서 7주 걸린다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거기에서 오랫동안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먹고 살고 또 여기서 은혜를 누립니다. 이제 그 다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그 다음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인데 이제 물레방앗간에서의 역사가 아니고 타작마당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시며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무 소득 없는 나를 건지시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연약한 모함 여인 같은 나를 주께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허리에 창이 들어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손에 못이 박히셔서 그 몸이 다 찢어져 가시면서도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값지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베들레헴 교회처럼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환대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먼저 끼치는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그들을 먼저 사랑으로 품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더 믿음으로 은혜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